말씀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평안의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라. 네. 이렇게 그 친척들 모이는 우리 보통 흔히 큰 집이라고 하죠. 큰 집 다녀온 사람 이미 다녀왔습니다. 저는 다녀온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오늘 갑니다. 오늘 갑니다. 내일 갑니다. 내일 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좀 멀리 갑니다. 멀리 가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준익이 어디가? 부산. 민재는? 야탑 뛰어가라 니는. 윤성이 어디가? 울산? 울산 부산. 또 내가 부산보다 멀리 갑니다. 있어요? 저는 곧 이제 해외로 떠날 예정입니다. 누구 있어요 혹시? 없어요? 해외 가는 사람 없어요? 있으면 좀 태워달라 하려고 그랬는데 저 좀 해외로 좀 태워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나를 해외 보내기 위해서 1,000원씩만 헌금하면 내년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자, 아무튼 갈 사람들 잘 다녀오시고 네 여러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을 잘 얻어서 그죠? 이제 올해는 추석이 지나면 연휴가 이제 없잖아요. 이제 쉬는 날도 없고 그죠? 성탄절까지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쉬시고 잘 노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띄워줄래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왕입니다. 이 아사 왕.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 선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두고 이것은 선한 것이다, 선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가가지고 준이한테 준이가 부산 잘 다녀와라 하면서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용돈을 꺼내면서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한 3만 원을 줘요. 선한 일이에요, 선하지 않은 일이에요? 선하지 않지. 버릇 나빠지잖아. 여러분, 뭔가 어떤 말이냐면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구분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진짜 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게 뭘까?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뭐예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기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를 행했다. 정의는 뭐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기준에 올바르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었고 바로 세워진 기준대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아사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라는 사람 그럼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얘는 진짜 괜찮은 애였어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괜찮은 사람, 그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 명절인데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유익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그래. 우리는 그냥 주는 걸 잘 못해요. 우리는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걸 잘 못해요. 우리는 뭔가를 주면 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받으면 또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 저 예배 드리는데 뭐 주실래요? 그런 우리는 받기를 구하면 나아온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를까? 너무 잘 알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지난주 말씀 나올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Take away 뭐예요? You give and take away. 그러니까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라고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가 오늘 무엇을 얻어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아사처럼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 때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사라는 사람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런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첫 번째 우상을 깨뜨렸어요. 나라에 숨어있던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 신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 같은 그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어렵게 한 건 뭐가 있어요? 나의 게으름? 어제 일찍 자지 못한 나의 무절제함?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부족한 믿음, 또는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가운데 뭔가 알 수 없게 거슬리는 이 온도와 습도와 이 분위기, 이 조명, 뭔가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은,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거슬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치우지 못해요. 여러분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나를 치우지 못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치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의 이 시선을 치워버리세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하러 오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겪으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또 여러분들 주일 예배하는 동안에 예배로 나아올 때에 또 이 순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마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 그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나의 성공을 원하는 그 욕심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딱히 나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그 어떤 낙관적인 그 마음들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누군가에는 장애물로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은 중요한 건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거해 나가자. 두 번째, 그걸 제거하면 그 다음 뭐 하냐? 왜 제거하냐? 제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데려와요. 같이 제사를 드려요. 아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장애물이 없다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 말이 어렵지 사실 그래요. 여러분, 준익이랑 목사님이 밖에서 만났어요. 준익이가 밥 먹자 해서 만났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준익이가 말도 없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막 밥 먹는 1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먹자 하니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야.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그냥 1시간 지났네. 그건 온전한 만남이 아니에요. 우린 교제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나누지 못했어요. 네 마음이 뭔지 내 마음은 뭔지 우린 나누지 못했어요.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휴대폰 보고 딴 생각하고 계속 그래. 준익이랑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밥을 먹으면서 뭔가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면서 야, 준익이 너 잘 먹는구나. 자식 이거 뼈 사이사이 아주 잘 바르는구나 하면서 준익이도 목사님 제가 뼈 좀 발랐습니다 하면서 막 티키타카가 오가고 그지? 그러다가 또 베이스 이야기도 하다가 또 학교 이야기도 했다가 또 교회 찬양팀 이야기도 했다가 막 서로 마음을 많이 나눴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 조금만 더 그러면 뭐 차라도 한잔 할까? 카페 가가지고 음료수 맛있는 거 또 시켜놓고 또 이야기를 막 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준익이랑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했지. 너무너무 즐거웠지. 너랑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제가 하나님 떠나서 한 주간 내버려져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일주일 동안 나에게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던 그 말들, 하나님 제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대답할 수 없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입술로 고백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이 있고 묵상이 있고 고민이 있고 도전이 있고 결심이 있고 그렇게 일어난다면
그 예배가 비로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서 자정작용으로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나는 것,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합니까? 왜 큐티를 못해? 왜 큐티를 못해? 휴대폰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휴대폰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휴대폰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휴대폰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방해되는 것들을 찾아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사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아사의 통치 동안 평안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바다에 파도가 막 치고 있어요? 아니면 율동공원처럼 호수가 잔잔한 그림이에요? 평안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동공원 호수 같은, 율동 저수지 같은 그런 잔잔한 걸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이 저 호수와 같이 잔잔해지겠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고, 내 삶에 고민이 없어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 근심, 걱정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 답답함들, 그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축복하신 후에 잠시 동안은 그런 듯 보여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성읍들을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을 건축하는 동안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거야. 잔잔한 호수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당시 이 아사의 군대는 몇 명이었느냐? 아사의 군대가 30만 명이고 베냐민의 군대가 28만 명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읽은 내용이에요. 내 군사랑 도와줄 군사랑 다 합쳐서 58만이에요. 근데 100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00만 명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 이 병거 한 대당 약 일반 걸어다니는 병사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군사학적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거가 300대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서서 총 쏘는 사람밖에 없는데, 총 쏘는 사람 58만 명인데 지금 적군은 서서 총 쏘는 사람 100만 명이랑 탱크 300대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기 100명이 앉아 있는데 탱크 한 대가 와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쏘고 자시고 할 필요도,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군사적으로 압도된 상황이에요. 쳐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를 평안케 하신다 하셨는데, 아사의 통치 기간 중에 평안케 하셨대요, 이미. 그러니까 완료. 나는 평안케 했어.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와 버렸어요. 잔잔한 호수인 줄 알았는데 그 호수에 갑자기 공사가 시작돼 버려요. 갑자기 막 땅을 뒤엎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해요?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뒤에 말씀 10절 말씀 볼까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11절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고 쳐들어온 세라의 군대는 강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세라의 군대에 맞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해야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두 번째 필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인데, 여러분 보세요. 야 준이가, 내가 오늘 윤준이하고 맞짱을 뜨기로 했는데 내가 거의 이길 수 있는데 혹시 질지 모르니까 같이 가가지고 네가 좀 마지막 한 대만 좀 도와줘라. 예를 들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준이가 막 귀찮아. 막 굳이 윤준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굳이 뭐 윤준이랑 싸우나 마나 뭐 상관없는데 막 그래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지. 조금만 더 힘내면 안 돼 너가? 근데 목사님 준이한테, 야 준이가, 윤준이가 요즘 나한테 너무 까불어. 근데 나에게는 윤준이에게 복수할 힘이 없어. 그런데 너는 베이스로 한 대만 치면 끝나지 않겠니? 베이스 강하니까 베이스 줄로 어떻게 묶어놓고 이렇게 하든. 나는 못해. 나 혹시 했다가 청소년 목사가 바뀌면 어떡해. 막 약한 나의 약점들을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불쌍해서라도, 그죠? 준이가 제가 그럼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찬양팀 할 때 자꾸 방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인데 좀 도와주지? 할만한데 혹시 지면 안 되니까 좀 도와주지? 가 아니라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사가 평안 가운데 다가온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겠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지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그들이 원하는 기준과 가치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중간고사조차도 너무 힘겨워하잖아. 당장 다가오는 그 수능 시험 앞에서도 너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담대하게, 너무도 당연스럽게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좀 버겁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시오니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서 주십시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좀 나서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그 평안은 우리가 꿈꾸는 호수의 물결이 아니에요. 파도가 쳐요. 때로는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평안의 롤러코스터.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 어때요, 여러분? 겁나게 빠르잖아.
출발하자마자 그 뭐지? 그 롯데월드에 있는 거 그 뭐지? 우리 탔던 거 그 뭐지? 이름이?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타봤어요, 여러분? 아틀란티스 안 타본 사람 있어요? 2시간을 기다려도 한 번은 타보세요. 너무 재밌었어. 나는 그 2시간 기다리는 동안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걸 기다려야 되나? 나는 너무 내 자신이 한심하고 내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고 그곳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딱 탑승한 후 1분 후 도착했을 때 야, 이 1분을 위해서 내 2시간 쓸만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무서워요. 출발하자마자 겁나게 빠르게 출발해버려요. 막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여러분 진짜 더 무서운 건 경주월드에 있어요. 경주월드 크라켄 타봤어요? 이렇게 딱 제일 앞에 타면 막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미 90도보다 더 꺾여 있어. 제일 앞자리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빵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냥 기계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제일 앞자리를 타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밌었겠어. 땅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막 돌아버린단 말이야. 몇 바퀴를 돌아버려요. 막 그 뒤로 뒤집혀서 막 갔다가 막 올라왔다가. 경주월드 이번 추석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 설교가.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아무튼 보세요. 왜 재밌어요, 그게? 그게 왜 재밌어?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돌아가고 하는데 그게 왜 재밌어요? 안전하잖아. 롤러코스터 타면서 여러분 나는 곧 죽어버릴 거야. 이 롤러코스터가 출발하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석촌호수에 빠지면 누가 나를 구해주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밌겠다. 와, 안전하니까. 여러분 평안이 그거예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막 뒤집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안전하다는 확신. 그러나 내 인생은 반드시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파도가 아무리 쳐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안전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평안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굳이 파도가 쳐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내가 확인시켜 줄게. 파도를 1m짜리를 보냈다가 견딜만 한데요. 자, 그 다음 더 세 1.5m짜리 2m짜리를 보내요. 이것도 견딜만 한데요. 근데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래, 그럼 조금 쉬었다가 4m짜리 5m짜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 파도를 넘고 나면 안전하지. 넘고 나면 어때요? 나 5m 파도도 넘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더 끈끈한 관계를 우리는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는 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파도가 좀 쳐도 돼요. 왜? 나는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케 하시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떤 순간이,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험난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님이 아주 좋은 기사를 봤어요. 어떤 좋은 기사를 봤는데 뭐냐면 아마존, 미국 아마존 그 회사 알아요? 아마존 알아요? 그 겁나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아마존 회사의 CEO가 누구예요? CEO가 누구예요? 준아 뭐라고? 자, 예. CEO 누구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 CEO가 그 인사팀, 그 새로운 신입 사원을 이제 뽑는 인사팀한테 새로운 이제 채용을 앞두고
딱 한마디를 남겼대요. 뭔지 아세요? 선교사는 무조건 뽑아라. 선교사는 무조건 뽑아라. 뭔 말일까요? 미셔너리,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뽑아라. 그들을 앞뒤 가리지 말고 뽑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뽑아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회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덧붙였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헌신, 섬김, 사랑,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그죠? 이웃을 돌보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먼저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그 인재상들 교회 가면 다 있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하면 다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 기사를 보는데 내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나쁘면 나쁠수록 잘 먹고 잘 살아요. 지들이 나쁜지도 몰라요. 다 나쁘게 사니까 그게 괜찮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 어둠 가운데 있다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주목하게 될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낭비예요. 시간을 계속 들여야 되고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 자연팀 하는 친구들 교회 주중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그럴 시간에 다른 거 더 해도 좋지.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것이 옳았더라.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이 그것이 옳았더라. 밝혀지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었어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미.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 삶에 파도가 친다 하여도 그 파도 치는 노을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오늘 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쫓고 있었는가? 나는 어떤 가치와 기준들에 갇혀 살고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또 아사와 같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제하여 버리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롤러코스터 같이 타자. 네. 우리 한번 타봅시다. 진짜 재밌는 롤러코스터.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의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타버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